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compares to you? Who set the stars in their place? You who calm the raging seas that came crashing over me. Who compares to you? You who bring the morning light, the hope of the earth, is rest assured in your great love. You are magnificent, eternally wonderful, glorious Jesus. No one ever will compare to you, Jesus.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0월 6일 우리 10월 첫째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드디어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서론 부분으로 새 언약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나가게 되는데, 우리 서로 지금까지 지금 구약 역사 4,000년의 그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신약 역사와 말씀을 또 말씀 또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도 살펴가겠다. 끝까지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차분히 좀 살펴나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정상적인 교회는요, 이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전하고 건강한 성도라면 성경 66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죠. 만약에 어떤 책을 성경 66권에 그래서 더하거나 또는 뭐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을 제하여 빼버린다면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던가 혹은 사이비로 구분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고 교회 또는 뭐 곳곳에 우리가 가지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지금 그걸 하나도 빼지 않고 읽어봐야 되고, 또 자주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우리 삶에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 무슨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바르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많은 교회 현장을 보면, 저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교회 안에서 평생 자라오면서 성경 66권의 어떤 책도 부인하거나 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설교로나 또 교육을 통해 그렇게 배우는 경우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책은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강단에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책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책들의 이름조차 막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내용은 더더욱 뭐 이게 뭔지 모르기 일쑤죠.
심지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좌우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약속이 있는 이러한 중요한 성경은 거의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순진하고 착한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제 안타까움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열심히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죠.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지만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강단에서 이 역할은 성경의 한 권도 빼지 않고 역사의 순서를 따라 바르게 가르치겠다,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듣고 배우는 성도들 또한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듣기 좋고 편하고 그냥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성도의 권리고 주권입니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스스로 부지런히 듣고 주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주일이 주님께 바쳐진 거니 이 거룩한 날 한 주간의 묵상인 그 말씀 요약 결단, 그러니까 말씀 들은 것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겨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구체적인 삶의 리스트, 한 주간의 삶의 그런 분명한 투두 리스트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그 결단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삶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 주중에는 셀로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모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현장 속의 기쁨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고 묵상하고 지체와 나누고 결단하는 거, 이거는요 교회에 내고 목사에게 내는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주도자가 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구약을 살펴왔던 것처럼 신약의 성경도 한 권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그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의도를 바르게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자,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게 이전 거, 옛 언약은 필요 없고 이제 새롭게 뭐가 됐다, 이런 뭐 전혀 다르게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 역사를 잘 보면 오히려 온전한 완성, 옛 언약의 완벽한 완성, 그러니까 이전에 약속된 것들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사실 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던 말이었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정말 내 집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백성과 언약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축복된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따지고 나면 지금 800여 년, 거의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길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빗나간 길을 가게 되니까 남유다 패망의 날이 가까워올 때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나는 이런 일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 언급을 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이 약속, 하나님 나라의 이 법도와 규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라는 거야. 그 법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판에 새겨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다면 이제 새 언약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직접 새겨넣겠다라는 약속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직접 하실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시는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주시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순종의 삶, 성실하게 성경을 한 권도 빠짐없이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에 바르게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거는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 그 역사를 그대로 알려라,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마음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분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결단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신약을 바르게 알려면 결국 이 역사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아닌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어져 왔던 그 구약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에 계속된 어떤 이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가 내일을 만들고 오늘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고 약속하신 것들과 그 약속의 배경을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온전히 이 새 언약의 성취의 의미를 다르게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냥 이 신약 이 한 것만으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반드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를 알아야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본 것처럼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시내산 언약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들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면 사실 신약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너무 소중한 분이고 생명의 구세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알려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적 흐름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신약의 금송아지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들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그런 그릇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새 언약,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좀 보면요. 역사서 5권, 그리고 이제 서신서 21권, 그리고 예언서 1권, 그래서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은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책은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의 시대를 4번 반복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약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그가 30세부터 시작된 그 공생의 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지상사역을 행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 내용이 지금 복음서의 역사 기록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의 형성 역사와 또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이었고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적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한 신약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AD 48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AD 50년 2차 전도, AD 53년 3차, 그리고 AD 57년 4차 전도 여행이라 할 수 있는 로마 법정으로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그 여정. 그리고 AD 62년경에는 잠시 풀려나서 사역지를 되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5차 전도 여행,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AD 68년경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로마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후기 사도 시대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D 95년경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쓰는 것으로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계시록은 어때요? 그 계시의 내용으로 봐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성경 역사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먼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3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이제 신약의 각 서신서들이 이제 그때 이제 적혀지게 되는데 함께 시간에 맞추어 역사에 맞추어 다루게 될 겁니다. 21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 적혀졌고요. 나머지 8권은 예수님의 제자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적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21권으로 아주 많으니까 이게 누가 적은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쉽게 잠깐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적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또는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의 이름을 따서 그 성경 이름 제목이 붙여졌고요. 일반 서신들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성경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은데 히브리라는 이름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 수신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서신이 아니라 어쩌면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학자마다 이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신약의 각본을 다루어 나갈 때 우리 계속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아무튼 신약 성경은 많은 서신, 편지로 되어 있어요. 서신서가 21권이니까 신약의 대부분은 이제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약도 뭐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듯이 편지의 형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친근감 있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편지는 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 정황을 다르게 알지 못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서신서들을 볼 때 특히 이제 그 시기적, 역사적 상황과 사건들을 먼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이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지를 알아야죠. 꼭 이게 뭐 신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약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헤매더라도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각권의 시기적, 역사적 상황을 알고 읽다 보면 분명히 방향이 맞으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거든요. 같은 성경을 두고 완전히 이단을 만들어내는 족속들이 있는 걸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바른 깨달음은 결국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이제 몇몇 주제나 뭐 문제들을 가지고 목사들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쥐어짜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목사는 이 말씀을 성경의 역사 흐름 속에서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사실적으로 성도들이 바르게 알 수 있게 할 때 각 심령 속에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오라 하는 그 초청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은혜고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을 뿌리로부터 바르게 해결하는 그런 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드리면 평생 연구해도 모를 그런 암호문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바르게 알게 된 이 사람들의 약간의 가이드를 잘 듣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고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 편지를 보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을 만날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글자, 그 단어 하나에 너무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본을 좀 대조하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성경인데,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발생될 만한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 한글 성경만이 아니라 뭐 개역 개정판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는 쉬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이런 걸 참고하면 성경을 더 쉽게 또 많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성경의 원본에 대한 주석적인 설명들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만 치중하면 안 되지만 평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바탕으로 이게 지금 적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뭐 신앙 선배들의, 우리의 선배들의 수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꼭 성경의 뭐 원본이 아니어도 영어 성경이나 국내의 다른 이 다양한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기만 해도 이 성경의 전부 다는 아니어도 성경의 대부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해진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특권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안에서 교훈을 찾고 해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야 바른 교훈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 정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단어를 다루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장과 절에도 지나치게 얽매이면 좀 곤란합니다. 이 최초의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장의 구분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파리 대학교 교수였다가 나중에 캔터베리 추기경이 된 이 랭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좀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만들어진 게 성경의 장입니다. 이게 122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절의 구분은 1551년과 1555년에 로버트 스테파너스라는 파리의 한 인쇄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인쇄업자가 어쩌면 좀 빨리 구분하고 어떤 인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게 돼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막 갖다가 절을 붙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명히 이걸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결과라고 봐요. 어쨌든 후에 유대인 학자들도 그래서 이 장과 절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어떤 구절들을 보면 좀 나누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절이 또는 이 장이 이렇게 잘못 구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경의 장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장절을 살필 때에는 장과 절보다는 뭐예요? 전체 문맥,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맥을 더 중요시해야 되고, 또한 성경 전체를 한 문맥으로 보는 이 거시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이 거시적 안목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큰 숲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면 길을 잃어도 바른 길을 향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좀 형성된 어떤 신약 성경의 형성사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약에는 어떤 문서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목격한 그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잖아요. 듣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재림할 거다, 곧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뭐 기록해야 된다, 이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전혀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어요. 교회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직접 받은 사람들도 이제는 뭐 연세가 들었던 순교했던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지금 정확한 기록, 일정한 교리와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그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사상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이단 이 사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생애와 교훈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글들이 적혀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손에 의해 기록된 문서 같은 경우는 직접 증인이 적은 거니까 뭐 각 교회가 볼 때는 아주 보배 같은 그런 기록이었죠. 그게 이제 이웃 교회로 회람되기도 하고 또는 필사자를 보내서 이 복사본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 저술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 다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행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사본을 만드는 이 필기자들의 복사 작업이 아주 더 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하나 나왔을 때 이걸 계속 이제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을 참고하면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 의해 작성된 어떤 서신들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록을 하고 사도 바울도 기록을 한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도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사복음서 외에도 복음서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참고해서 이 찾아낸 근거들을 보면 뭐 에피온 복음서, 히브리인의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뭐 야고보 원복음서, 뭐 베드로 뭐 복음서,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신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신약 성서 안에 있는 서신서, 이것 외에도 다른 서신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클레멘트 1서, 2서, 뭐 12사도 교훈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요한행전, 안드레행전, 뭐 도마행전, 뭐 이런 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27권, 이 확정된 거는 구약에서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이 66권이 결국 정경화됐던 어떤 그 역사가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율법서, 이 토라와 여호수아서까지는 BC,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BC 5세기에 먼저 그때 이제 정경으로 거의 이제 인정이 됐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BC 200년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살핀 이 성문서 케투빈 같은 경우는 AD 1세기경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이거는 성경이야 아니야, 이거를 좀 이건 진짜야 가짜야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AD 90년경에 유대 랍비들이 모인 그 얌리아 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승인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의 경우는 일단 신약의 이 몇몇 책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심을 받으면서 정경으로 인정이 되냐 아니냐 보류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책을 가리켜서 7의서, 7개의 좀 의심스러운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책들이 정경화되기까지 저희가 이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인간의 이성으로 사려 깊은 통찰의 시간을 줬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며 기다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AD 397년 북아프리카 이 카르타고에서 종교 지도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됐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는 얼마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거의 300년의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된 검증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그럼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라는 건데, 첫째는요,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직접 기록되었던가, 또는 사도가 쓴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의 저자와 또 사도와의 관계를 뒷받침해서 사도가 기록한 책과 동일 수준에 있는가 하는, 이게 기준이었고요. 둘째는 내용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이 이 정경의 결에 오를 만큼 이 복음적인 영적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과 조화가 되는지를 보았고요.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 포로시기 이후에 거의 39권의 어떤 기본이 형성되면서 대체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이었던,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보편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칠의서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BC 397년에 돼서야 이제 인정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영감성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책이 결국 읽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냐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펴봤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대체 이제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논란 없이 정경으로 인정했던 그런 책들, 그 호모로 구메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경으로 인정받기엔 다소간 반대를 당했던 책들, 아까 봤던 칠의서 같은 안티레고메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경합되고, 그리고 이제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될 때 그 결정된 사항 가운데 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을 제외하고는 어떤 책도 성경이란 이름 아래 교회에서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결정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성서가 27권으로 정경화된 것은 결코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이루어가고 이끌고 가고 있었던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결정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7권의 신약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까지 살폈는데, 이제 성경의 이제 역사로 좀 우리가 좀 되돌아가 보면요. 자, 지난 주간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침묵기 400년 동안 예언자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 보이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세계 속으로 속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0년이 넘도록 이 히브리인들에게 맡겨졌지만 잘 펴지지 않았던 성경을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통해 세계적인 언어, 그리스어로 번역까지 해서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으니까 이거를 세계인 가운데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먼저 알리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반역을 보시면서 내가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룰 때가 왔다라고 하신 것처럼, 드디어 이제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이스라엘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신약의 문이 열리게 되죠. 여기 화면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제가 좀 BC 4년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보고 셀에서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라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셔야만 했던 이유, 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고유의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신약을 살펴나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고는 잘 못 믿어 하니까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봤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물론 구약의 뭐 창조의 순간에도 그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어떤 복수적인 이 용어가 쓰여진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당신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유일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세계가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영적인 세계가 어떻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샤머니즘에 매여 살던 시대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하고 늘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죄의 올무에 매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뒷세력, 음흉한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이 그런 사탄의 거짓에 속아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심지어 병에 걸려 짓눌리는 삶에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걸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비로소 어떤 존재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사람인 줄 압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고 거기에다가 남도 좀 도우고 살면 괜찮은 인생같이 느껴지는 게 사람이지만, 근데 사람의 속마음에는 항상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욕심과 게으름으로 죄의 올무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 본성이다라는 걸 알게 하셨던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잘 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게 교만이 돼서 그냥 사람들을 이 종교의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발을 섰지 못하면 본질 속에 이 교만이 웅크리고 있어서 또 누군가를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타 종교처럼 신이니까 인간의 지극정성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섬기려 오셨다라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진정한 왕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왕,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떤 게 왕의 삶인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왕의 도라는 것은 역사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간들 위에 무슨 신처럼 군림해가지고 자기는 특별한 종자로 인간을 핫바리로 취급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이런 섬김의 도를 모르면 그래서 참된 인간의 도, 복음의 도를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면 대부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옛시대의 왕의 존재는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였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천주교 같은 경우 교황이 제왕처럼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사실 그런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불을 던지게 된다. 이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은 다투게 돼 있다는 걸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생명과 사랑을 전하지만 성경에 보여주는 이 사랑의 진리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너무도 달라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이 땅에 화평케 하려고 온 것만이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아비하고 어미가, 아들하고 딸이, 딸하고 며느리가 다투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다 덮어주고 잘 지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는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빗나간 길인데 바른 길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릇된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이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빛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전에 유대인들, 랍비들, 굉장한 율법학자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거의 잘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음부로 가는 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낙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음부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또 최후의 심판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건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사슬에서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풀어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것만을 예수님이 오신 모든 목적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다루기 전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과 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더 바르게 보게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알게 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역사가 어떻게 될지,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긍정의 힘을 믿기 때문에 역사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이 땅에 설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발표했던 사실 이 구약의 역사를 봐도 이 세상의 역사는 어때요? 점점 나빠질 거고 결국 여긴 끝이 온다라는 거죠. 세상은 소망이 없고 반드시 끝날이 온다라는 게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었고 세상의 끝 또한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런 역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이 역사관이 두 개 있죠. 하나는 헬라인들의 순환론적 역사관이고 동양에서는 윤회적 역사관. 이 둘 다 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엔 끝이 있다.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크고 소중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신 그 탕자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무의미하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 종교가라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지식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과 같습니다. 당대의 학자여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알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존재한다든지 종교가 존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이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 시작이 어떤 거고 죽음이 뭐냐라는 걸 그걸 알려고, 그 존재를 알고 싶어서 시작된 게 철학과 종교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게 생겼던 건데, 근데 이제 이 땅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될 때, 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구나, 난 지금 어디쯤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기에 세상의 철학과 종교, 이게 더 이상 무익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째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믿어보겠다고 한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 진정한 의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잘 믿는 그 종교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짐을 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겨난 게 미시나,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인데, 이거는 첫 번째 율법, 즉 모세의 그 법을 설명하고 보충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이에요. 바로 이것이 참된 의미의 유대교의 유일한 교의학을 구성했고, 현자, 랍비, 학자, 서기관, 다르시안 이런 사람들이 그 연구에 참여했었죠. 그 연구 결과가 미드라시, 탐구라는 뜻인데, 그 이후 이 말은 성경 주석과 설교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일반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은 처음부터 이 할라카와 하가다, 이런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할라카는 뭐냐면 가다라는 의미의 할락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영적인 길에서의 규칙,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구약 성경보다도 이게 좀 더 디테일한 어떤 행동 지침이니까 더 권위를 갖게 됐죠. 그 이유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건 이런 뜻이야라는 어떤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가다라고 하는, 이건 말하다라는 의미의 나가드에서 이게 온 말인데, 교사의 개인적인 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교사의 학식이나 인기 또는 그가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는 어떤 권위자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됐던 그런 책들인 거죠. 할라카와 이 좀 다르게 하가다 같은 경우는 행동 원칙이나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이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할라카와 같은 이 율법을 설명하고 보충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을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두고 자기들이 어떤 이단의 그 시초가 되는 어떤 그 사람이 말했던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버금가게 쓰듯이 비슷한 그 원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해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냐? 아주 일갈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오늘날에도 그때 이상으로 성경을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과잉 해석하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편한 거 다 빼버리거나, 그러니까 성경의 참된 의미를 비틀고 꼬아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저건 목사의 일이야 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포로 이전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핵심 문제더니 포로 이후에는 이 유대인 사이에서도 바로 이런 말씀을 잘 믿겠다고 한 열심이 그 말씀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찾을 수 없게 한, 이게 그 시대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시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이 더 완전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중에 진정한 의미 파악이 힘든 미흡한 부분은 오히려 더 온전케 하셨죠.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산상보호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참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 설교가 바로 산상보훈의 설교,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 오해를 푸는 이 일들도 정말 너무나 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았던 사역,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 11번째는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라도 이길 수 없는 교회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존재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찾으려고 오신,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마음이 온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자, 마지막 12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그 말라기의 막 반역이었잖아요. 그 죽어 마땅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동안 죄의 역사를 바꾸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게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약속과 제사장과 어떤 종교적 행위와 이런 거를 통해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당신이 직접 그 길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이 흐름을 가지고 이 세계를 나눴어요.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그래서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향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BC와 AD의 시간을 그 구분한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심과 아님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의 이 기본 속에, 복음의 기본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선포됐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데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이 역사가 그렇게 AD와 BC로 나누게 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침으로 지금도 이 AD와 BC로 나뉜 연도를 세가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은 이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면 어떡하나요?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모르는 사람은 결국 교회에 가도요,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든가 아니면 이단 마귀에 빠지든지 아니면 귀신에 빠지든지 욕심에 빠지든지 어딘가 빠지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육간의 세계의 흐름과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진리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붙드는 단순한 한두 개, 예수 믿고 구원, 천국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 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했었는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라는 걸 잘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을 살피기 전 이제 신약에 관련된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루었는데, 자, 이렇게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사복음서의 역사를 시작으로 신약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으로 옮겨지기까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오랜 세월과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로부터 1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가슴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졌고 욕심대로 사는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고 믿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미래들이 이제 전개될 것인지 경고하고 예고하셨는지,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셨던 거죠. 신약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듯이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기 위해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목숨 건 사랑 끝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가슴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가슴이 담긴 이 성경을,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해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소홀히 해오고 있진 않았는지, 교회를 다닌 지 수년, 수십 년이 되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 그 마음조차 만난 적은 없지는 않은지, 계속 나를 부르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시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고 회개하며 신약의 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역사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실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결단과 또 회개와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그동안 그렇지 못했고 핑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며 살아왔던 종교 생활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현재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신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성실히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핑계 가운데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골라 먹어왔던 종교 생활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깊은 곳에 뿌리 박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이 바로 나를 위함인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기 위함인 것 잘 기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그 희생하시고 고통받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성실히 이 하나님의 말씀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만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10월 6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Possible.
예,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36번째 주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한 교회로 모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이 가정 셀에 속해서 말씀의 기초를 좀 확실하게 쌓고 또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는 그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 셀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가정이 있고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멜번 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영적인 가정, 이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은 단지 무슨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 모임이 아니고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회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송기현, 임효진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지난 10월 2일 수요일 12시 55분 송하율, 소중하고 귀한 딸이 어머니의 수고와 부모님들의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출산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효진 자매님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함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볼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지금 영상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우리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는요, 본당 이 옆건물입니다. 옆건물 1층 로버트 와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요, 이 스콧 교회에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다 마치고요. 모두 함께 이제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를 좀 정리하신 후에 5시까지는 퇴실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교제는요, 이제 멜번 시티 곳곳에서 셀별로 또 이 여러 이 지체들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우리 스콧처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이 스콧처치 본당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가 돼서요,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미리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6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자, 한 주간도 믿음 따라 말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나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나 화려함에 속고 휩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을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배신하고 반역해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나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부르신 그 생명과 복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